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부한 자에게 주시는 경고, 부한 자에게 주는 경고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의 전체의 주제는 행함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 전체의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행함 있는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물질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물질 사용을 통해서도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에 대한 경고입니다. 여러분들은 가난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부유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대부분 이왕 사는 거 부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돈이 주는 유익이 많기 때문이지요. 돈은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돈이 있어야 아파도 병원에 치료받을 수 있고, 또 부모와 자녀에게 자식된 도리, 또 부모된 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공부하고, 또 돈이 있어야 주어진 일들,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돈은 유익한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근데 돈은 유익하고 좋지만 돈이 많다고 잘 사는 것이냐? 또 그것은 아닙니다. 돈이 많은 것과 잘 사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잘 사는 것은 돈이 많다고 잘 살고 돈이 없다고 못 사는 그런 개념의 삶이 아닌 것이지요. 잘 사는 것은 돈의 많고 적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가난해도 잘 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것,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도 충분히 배웠습니다. 인생의 목표를 세울 때 부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돈이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한 착각 때문이지요. 바로 1차원적인 저급한 꿈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일을 열심히 하고 자기 개발을 위해 투자하는 모든 이유가 좀 더 돈을 많이 벌기 위함이라면 그것은 기독교적이지 않은 개념이고 가치관입니다. 우리는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잘 사는 데 초점을 두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이유도 어찌 보면 잘 살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잘 사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적이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잘 사는 것과 돈이 많은 것은 별개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돈의 많음과 잘 사는 것은 동일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벌면 잘 산다라는 개념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많은 사람들의 꿈은 돈을 많이 버는 겁니다. 1차원적인 꿈이라는 것이지요. 인생의 목표는 그것보다 좀 더 본질적인 데 있어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잘 사는 데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무엇이 잘 사는 삶이냐라는 것은 조금 더 우리가 설명이 필요하고 따져볼 부분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구원을 받은 삶, 이런 모든 삶들이 신앙 안에서 잘 사는 삶이지요. 근데 부자가 되는 것은 쉽지만 잘 사는 것은 어렵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돈만 있으면 돼요. 그러나 잘 사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돈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어찌 보면 돈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합니다. 잘 살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겠습니까? 필요한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부모가 되는 법을 배워야 하고,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한 기술도 습득해야 합니다. 자기 개발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또 올바른 가치관과 세계관도 필요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회성도 길러야 하고,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성품과 인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잘 사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더 구비해야 될 조건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길 원하는 데에는 필요한 것은 돈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잘 사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돈 이외에 중요하고 필요한 것들이 더 많다는 것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방향과 목적을 좀 바꿔야 하죠. 내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잘 사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잘 사는 것이 목적이 되면 돈은 그렇게 삶의 중요한 목적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아,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구나. 잘 살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깨닫기 시작하면 삶의 목표와 중요한 가치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부자를 부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부자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가 성경 속에 많이 등장하지요. 오늘 본문도 부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서 부자를 부정적으로 표현했다는 것은 부자가 된 것 자체가 나쁘기 때문이 아닙니다. 부자가 된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요. 본인 힘, 땀 흘려 노력해서 부자가 된 것, 그것을 어찌 비난하겠습니까? 근데 대부분 많이 가진 사람들이 그 많이 가진 물질로 인해서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많이 가진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이유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이 가진 부자들이 많이 가진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부자들에 대하여 경고의 메시지를 많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경고의 메시지의 주된 핵심은 가진 돈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바르게 사용하는 것. 주신 그 목적대로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성경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줄거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인데,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 보면 너희 재물은 썩었고 옷은 좀 먹었다. 자, 너희가 쌓아놓은 재물은 썩었고 옷은 좀 먹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옷이 좀 먹었다. 이 곰팡이 꽃이 피었다는 건데, 자, 어떤 경우에 옷에 좀이 먹겠습니까? 사용하지 않고 걸어둘 때, 계속 걸어두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말하냐? 충분히 이웃과 나누었다면 좀을 먹지 않을 텐데 이웃과 나누지도 않고 혼자 입기에는 너무 많다는 거죠. 옷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쌓아두어 좀이 먹도록 쌓아두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어리석냐는 것이죠. 왜 이웃들과 그것을 나누어 사용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물질도 마찬가지, 재물도 썩었다는 것, 쟁여놓았다는 겁니다.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것을 나누었다면 옷이 좀 먹지 않고 모든 이웃들과 행복해질 수 있는데 좀 먹은 옷으로 인하여서 이웃에게 사랑도 베풀지 못했고 본인에게도 사용하지 못하는 옷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지요. 그만큼 부한자들이 욕심만 가득해서 나눌 줄 모르고 남 줄 바에 차라리 좀 먹어버리는 것이 더 낫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 욕심들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경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는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 자, 부자들이 자기 밭에 일꾼을 부렸습니다. 일을 시켜놓고 임금을 주지 않은 거예요. 가난한 농부들의 그 노동을 착취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더 빨리 돈을 모을 수 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본문에서 부한자들에게 경고하시는 이 메시지, 여기에 나온 부자들은 가난한 자, 농부들의 임금을 착취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부자가 된 거예요. 정직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부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부자가 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부자에 도달할 때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왔느냐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5절 이후에는 자,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자, 부자들이 돈을 모았어요. 그 모은 돈도 정상적인 과정이나 방법을 통해서 모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보실 때 악한 행동인데 돈을 모은 뒤 그 돈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느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돈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느냐 보니까 사치하고 방종했다는 겁니다.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타락한 삶, 쾌락의 삶으로 그들의 삶을 살찌고 있다는 거예요. 짐승이 음식을 먹으면 살찌는 것처럼 이 부자들이 헛되고 악한 것을 많이 먹고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부정한 것으로 살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 가난한 농부들이 임금을 착취한 것도 모자라서 돈이 갖고 있는 힘과 그들의 돈의 힘을 빌려서 부당한 재판을 통하여 본인들의 잘못을 덮는 행위들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농부들의 임금을 불법으로 착취해도 그것이 불법이 아니고, 그래서 가난한 농부들은 허기에 내몰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많이 쌓아놓은 돈, 그 과정과 그 방법도 잘못되었지만 그 많은 돈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 보실 때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모든 줄거리를 정리해 보면은 돈을 이웃과 나누지 않고 넘치도록 쌓아둔 것도 문제고, 본인이 돈을 버는 과정에서 그 방법 자체가 불법적이었고, 돈을 사용하는 목적도 하나님 기준에 맞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향해서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울고 회개하라 라는 말씀을 주지 않고 통곡하라 말씀했던 것은 회개의 기회가 이제 없다는 거예요. 심판이 그들의 삶의 목전 앞에 임박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선 첫 번째는 수단과 목적을 혼동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 삶의 목적이 되고 무엇이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되어야 되는지 이것을 혼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삶의 모든 혼란, 삶이 막 어지럽다는 것은 어디에서 출발되느냐? 삶의 목적과 수단이 헷갈릴 때입니다. 이게 구분이 안 될 때인 거예요. 여러분, 돈은 목적입니까? 수단입니까? 돈은 수단이에요. 하나님이 돈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웃을 섬기라는 거죠. 남들보다 많이 가졌다면 그것을 도구 삼아, 그것을 수단 삼아 이웃을 섬기라는 거예요. 사람이 목적이고 이웃사랑이 목적이고 돈은 수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뀌어버리면, 돈이 목적이 되면 이 돈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도구 삼는 거예요. 사람을 수단 삼는 겁니다. 사람을 희생시키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들 불법을 합법화 만들어서 그들의 재산을 빼앗는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목적이 되면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신앙이 바닥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은 수단이 되어야 되고, 돈을 수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 목적과 수단이 혼동이 될 때 삶이 어지럽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수단과 목적이 혼동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물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는 거룩한 거잖아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들이 있어요. 은사는 목적이 되어야 합니까? 수단이 되어야 합니까?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그 은사를 가지고 지체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라는 거죠. 전도의 은사가 있으면 전도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구원하는 일에 그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은사가 수단이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은사를 목적에 두고 있어요. 그저 남들보다 더 귀한 은사를 받고 싶고 더 화려하고 주목받는 은사를 받고 싶어해요. 사람들이 입이 쫙 벌어질 정도로 저런 은사가 있어, 저렇게 대단하고 신기한 은사가 있어, 욕심난다. 그런 그 느낌으로 은사 자체를 목적에 두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은사가 목적이 돼버리면은 은사를 가지고 우열을 가리기 시작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방언 받았어? 오, 대단해. 방언 못 받았어? 넌 아직 멀었어. 은사를 가지고 사람의 믿음의 우열을 가리기 시작하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의 문제점들이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은사를 가지고 사람의 우열을 가리기 시작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은사는 목적이 될 수 없는 거죠. 은사는 수단이 되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방언의 은사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이제 승천하신 뒤에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온 사방 전국에서 이제 온 세계에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몰려왔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저들이 분명 갈릴리 사람인데 각국 나라의 언어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하는 소리를 통해서 거기에 몰려든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성경을 보면은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저들이 우리나라 말을 할 줄 모르는데 기도 소리를 들어보니까 그들의 기도가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기도 내용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기도를 듣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면 방언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위함이에요. 그것이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이 목적이 되고 방언은 그런 수단으로 사용이 되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만약 한국말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하기 시작한다면 그 자체가 은사인 거예요. 그 말이 은사예요. 그 방언, 그것이 또 다른 방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 내가 말하는 내 간증이나 내 설교나 내가 깨달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나를 사랑하신 분이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말을 천국 방언처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은사들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단이 되면 내가 남들이 갖지 못한 은사를 받았다고 감히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죠. 그래도 도구일 뿐이니까. 하나님의 나를 도구 삼아 또 내게 주신 은사를 수단 삼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니까 내가 가진 도구, 수단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사는 모든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사는 모든 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들. 교회 프로그램이 목적이 되지 말고 수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 사는 모든 프로그램들은 무엇을 위한 것이에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더 세우고 단단히 세우고 성장시키고 열매를 맺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도 하고 때로는 전도 축제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 프로그램들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프로그램이 목적이 되면 이 일로 인해서 사람이 희생되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죠. 사람이 도구가 되고 프로그램이 목적이 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지쳐가고 그 일로 인해서 상처받고 그래서 일은 했지만 사람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일은 잘 못해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하면서 뛰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아주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해도 돼요.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은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 상처받고 누군가 시험에 드는 일들은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교회에 사는 모든 일들은 수단과 도구가 되는 것이고 그 도구와 수단을 통해서 사람의 믿음을 살리는 그 목적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목적 이것을 혼동하기 시작하면 신앙생활도 혼란스럽고 삶 자체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수단과 목적이 바르게 설정되어 있는지 또 무엇이 목적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방법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막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꼭 저 주셔야 됩니다. 막 기도할 때 그것을 왜 원하는지 왜라는 질문을 붙여보는 거예요. 왜 원하느냐? 하나님 이렇게 물으시겠죠. 그게 왜 필요하니?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대답이 목적입니다. 하나님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왜? 하나님 물으실 거 아닙니까? 왜 부자가 되길 원하느냐? 거기에 말문이 딱 막힌다면 그 사람은 돈 자체가 목적이 되고 있는 거예요. 돈 버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죠. 돈이 벌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돈을 벌게 해달라고 그래. 왜 부자가 되고 싶냐라는 물음을 하실 때 대답할 게 없는 거죠. 하나님 저 이런 은사가 필요해요. 그래? 왜? 저 방언 필요해. 왜? 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대답들에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게 목적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실례로 저에게 한번 적용해 봤어요. 하나님, 저 교회 부흥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부흥되길 원합니다. 모든 목사의 간절한 소망이죠. 그럼 하나님 물으시는 겁니다. 왜 부흥되길 원하느냐? 왜 사람이 많아지길 원하느냐? 이유를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그래야 우리 교인들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힘이 나서 즐겁게 신앙생활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사람이 모이지 않으면 즐겁지 않아? 그래, 그럼 이 대답도 잘못된 것 같아요. 하나님, 부흥돼야 됩니다. 왜 또 물으실 때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하나님, 부흥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래, 그럼 부흥이 안 되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니? 물으신다면 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때 깨닫죠. 부흥은 목적이 아니구나. 목적을 잘못 설정하니까 하나님이 물으실 때마다 내가 대답할 게 없는 거예요. 그건 목적이 아니구나. 수단이구나. 그러나 목적이 아니라면 없어도 되는구나. 기대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목회할 때나 신앙생활 할 때 내가 바랬던 처음 마음은 몇 명이 나오든 이곳에 나와 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즐겁고 말씀 듣는 게 즐겁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즐거우면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 목적을 가지고 목회를 하기 시작했다면 그 목적을 위해서만 열심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목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부흥은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주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돈이 필요하지만 돈은 수단이기 때문에 이 돈이 아니어도 이웃 사랑과 이웃 섬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저 부자가 되면 교회도 짓고 이웃 사랑하는데 앞장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를 꼭 돈으로만 짓느냐 물으실 때 답이 없을 거 아니에요. 할 말이 막히는 거죠. 하나님이 돈이 없어 교회를 못 짓느냐 물으시면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그럼 돈도 목적이 될 수 없구나. 깨닫는 거죠. 그래서 수단과 목적을 구분할 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이 왜 그걸 원하냐 물으실 때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목적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수단이 목적의 자리에 올라가면 우리의 삶이 혼란스러울 수 있구나. 그것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동일합니다. 수단에 놓여야 될 것이 목적에 올라설 때 우리는 하나님께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속 부자는 풍족한 물질을 가지고 사치했고 방종했습니다. 쾌락을 즐기는데 사용했습니다. 가난한 자의 임금을 착취했고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이 부자의 문제는 돈을 복으로 생각했지만 돈을 잘 사용하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복이 있다면 많이 쌓아두는 것이 복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을 잘 사용하는 것이 이게 복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든 또 얼마를 주시든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바르게 잘 사용하는 것이 이것이 정말 큰 복임을 깨닫습니다. 돈을 많이 가져서 하나님께 책망 듣는 게 아니지요.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주어진 그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정말 복받은 사람은 자기에게 주신 물질, 은사,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지혜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돈을 흥청망청 쾌락을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 부자만 돈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했다고 책망 듣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가난한 자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큰 은혜는 내게 주어진 것을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있는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 관심을 둘 때에 관심을 두는 분야는 있느냐 없느냐, 있음과 없음에 관심이 많습니다. 돈이 있느냐 없느냐,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권력이 있느냐 없느냐, 없으면 있기를 원하는 거죠. 있으면 더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어찌 보면은 있고 없고의 문제에 더 국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무엇을 갖고 있든지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관심이 크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다면 우리의 삶의 관심도 그와 동일해야 합니다. 있느냐 없느냐의 관심을 떠나서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하여 내가 바르게 사용하고 있느냐, 아니면 잘못 사용하고 있느냐, 여기에 초점을 두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지식이 있건 권력이 있건 물질이 있건 그것이 얼마나 누구보다 많이 있건 적게 있건을 떠나서 바르게 사용하느냐, 거기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와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는지,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그걸 배우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성경적인 매뉴얼이 우리 마음에 기록되기 시작된다는 것이지요. 돈을 벌었어요.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매뉴얼은 성경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읽고 배워야 합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출발이구나. 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인하여서 1만 가지의 악의 줄기가 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만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무서운 재앙을 불러온다는 것을 디모데전서가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알고 있으면은 돈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마음 자세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디모데전서 6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바를 족한 줄로 알아야 되는 거야.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것이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죠. 지금 주어진 그 자체가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구나. 이 이상 더 욕심내지 말아야 되겠구나 라고 깨닫는 거죠. 그것이 돈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둘 것이냐, 그것을 디모데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을 재물에 둘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둘 것이냐라는 거죠. 재물 자체에 재물은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돈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에 소망과 희망을 둘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면 우리의 소망과 희망은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돈에 대한 지혜와 지식입니다. 돈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마음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돈에 관련된 문제뿐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 관한 문제에 대한 매뉴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우리가 배우고 알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중점을 두지 마시고 내가 바르게 사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관심을 두는 것이 더 큰 복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4절에 보면은 부자들이 가난한 농부들의 품삯을 착취했습니다. 4절 말미에 보면은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부자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가 착취한 그 가난한 농부의 울부짖음, 그것이 하나님 귀에 들렸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은 어떤 사람은 두려운 마음이 들 것이고 어떤 사람은 위로가 됩니다. 자, 누가 두려운 마음이 들겠습니까? 본문에 나온 가난한 농부의 임금을 착취한 부자들은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것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자들이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수단에 놓여야 될 것을 목적에 두고 사는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위로가 되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이 말씀 자체가 위로가 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부자들에게 착취당한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 그들이 돈의 힘을 사용해서
그들의 불법을 덮고, 그래서 우리의 임금을 착취해 갖고 우리의 억울함을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알고 계시는구나. 그것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6절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들이 가난한 자들 착취하여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지만 그들은 너희에게 대항하지 않았다. 왜 대항하지 않았습니까? 원수 갚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은 위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이것은 힘없는 자에게는 큰 위로예요. 병자에게도 위로입니다. 가난한 자에게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알아주는 자가 없다. 그렇게 섭섭해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 각자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이 말씀이 두려움으로 다가오느냐, 아니 위로로 다가오느냐. 바라건대 모든 성도님들은 이 말씀이 위로로 다가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자를 향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힘없는 자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힘없는 자들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힘없는 자를 대할 때 그것을 꼭 기억하고 대해야 됩니다. 하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막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이 믿음을 갖고 이런 시각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누구를 대하든 존중할 줄 압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누군가에게 많은 물질을 주셨다면 그것은 분명히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를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돈에 대해서 좀 그 돈 흐름, 어떤 부자들은 돈 흐름을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투자하면 몇 배의 이윤을 남길지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 여수에 이렇게 쭉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은 막 아파트가 들어서고 건물이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10년 전에도 여수에 살았는데 그때만 해도 웅천 지역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때 선견지명이 있어서 이 지역이 발달될 줄 알았다면 왜 안 샀겠습니까? 근데 그런 게 안 보인다는 거죠. 근데 그게 잘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만의 그 축복인 건 아니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것을 보이게 만들었다면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에게만 그런 것이 보이느냐? 그걸 통해서 섬기라는 거죠.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라는 겁니다. 옆에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구조적인 문제, 사회 시스템적인 문제, 가정 환경 이런 모든 것들에 갇혀서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돕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더 많은 물질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자라면 누군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의 편에서 위로자 역할을 부자들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질은 양날의 검입니다. 물질을 잘못 사용하면 악이 되고 잘 사용하면 우리에게 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물질을 선용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물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이것을 혼동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이 가진 것을 자랑 삼지 말고 그 힘을 악용하여 약한 자들의 것을 착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들 뒤에는 하나님의 계심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주어진 것들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행함으로 믿음 있음을 보여줄 때 우리의 상급이 하늘에 쌓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부자가 되도록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그것이 얼마이든지 간에 그 물질이 우리에게 독이 아니라 유익이 되고 복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